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풍이 잘 지나갔지요. 혹시 피해 보신 분 계신가요? 지붕이 날아갔다든지.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에이레네. 샬롬 또는 에이레네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강, 연합? 네. 평안이라고도 하고 연합? 예. 평안은 언제 평안이 올까요? 안식할 때? 안식은 언제 오나요? 7날 갔을 때? 언제 7날 가요? 평안은, 이 샬롬은요, 원래 뜻이 하나가 되어서 분쟁이 그쳤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면 평화가 오죠. 그와 같은 의미인데, 이 샬롬은 내 내면에서 전쟁이 그쳐야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쓰는 용어가 안녕하세요 또는 평안하시지요,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인사의 뜻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지요, 이런 것과 같아요. 분쟁이 사라졌지요, 이런 것과 같아요. 마음에 어떠한 다툼도 없이 평안하시지요. 이와 같이 서로 인사하는 목적은 우리가 쌍둥이와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됨의 의식으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분쟁과 다툼이 그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면에서 분리된 의식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사도행전 19번째 말씀, 제목은 죽음은 없고 생명으로 존재한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겉으로 보면 제목과는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다면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죽음은 없고 생명으로 존재한다.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셔요? 그럼 왜 장례식장은 왜 가셔요? 안 죽었는데 왜 가셔요? 가서 왜 울기도 하고 그럴까요? 사람은 죽음을 믿어요. 사람이 왜 죽음을 믿을까요? 과연 죽음과 생명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면 생명이기도 하며 죽음이기도 합니까? 오로지 생명이죠. 그런 하나님이 과연 죽음을 설계하셨을까요?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부정하면은 죽음이에요. 반대로 죽음을 부정하면 생명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생명을 부정한 것이고, 죽음이 없다 이렇게 믿으면 죽음을 부정했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이 있다 생각하면 천국을 부정한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 생각하면 지옥을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주 말씀을 먼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분리의식을 주목하지 말라였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 개인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려고 진실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3장 끝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이유를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말씀이었죠. 하나님과 분리하여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주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명이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요. 3장 끝에 26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지난주 한 말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으니까 오늘 말씀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주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겠죠. 왜 개인의 능력과 경건을 주목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도 오해를 하고요. 말씀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오해가 풀어지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사람은 옳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바르게 판단할 수 없을까요? 사람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오해가 생기는가? 들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를 하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실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은 착시 현상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다르게 판단한다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고 내가 잘못 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는 대로 다른 사람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 어찌 착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몽땅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니까 서로 잘못 본 것으로 같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존재하지 않는 환상을 본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1절을 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하신 맹인이죠. 맹인은 긍정적인 맹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짜를 안 보는 맹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것은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좋은 의미로 맹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눈으로 본다 해도 안 보는 것과 같아서 맹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맹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만 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되어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겉으로 안 봐야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세상을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면서 본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류에 속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제대로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면 왜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실까요? 눈으로 본 것은 가짜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는 진짜를 볼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르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르게 보기를 힘써야 되겠죠?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다 가짜를 보고 있다면 그러면 진짜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네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 심판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런 심판은 받을 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글자대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면 심판을 하시겠지, 그런 말씀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오해는 한도 끝도 없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못 보는 자를 의미할까요? 세상 모든 만물을 눈으로 안 보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맹인을 의미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안 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르게 보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사람들을 의미해요. 보이는 것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다 속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러면 좌절하고 그러는 것은 진리를 몰랐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이는 대로 안 보겠다, 다르게 보겠다, 아주 기필코 나는 정말 보아야 할 것만 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한 번씩 해야 돼요. 3일 만에. 작심삼일이니까. 근데 사실은 3시간마다 해야 돼요. 3시간 가지고도 부족해. 3분. 3분마다 결단해야 돼. 다르게 보겠다, 다르게 보겠다. 진실을 보겠다. 지금 보는 건 다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를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안 보고 진실을 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세상 겉모습과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겠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볼거리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안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잘못 보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는 자들은 또 여기 뭡니까? 여기서 보는 자들은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죠.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보고 착각하는 이 사람을 맹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말은 심판이라고 했지만 이건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는 사람은 못 보게 만들어서 진정한 것을 보게 하고, 겉만 보는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해서 진정한 것을 보게 한다는 것, 이게 같은 이야기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은요, 착시 현상으로 허상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 만물을 제대로 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북 가족들만이라도 눈으로 보는 세상을 가짜로 여기시고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을 얻습니다. 사람이 가장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잘못 보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 죽으니까 아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잘못 봤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그 문제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13절 한 절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은 육체가 죽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어간다.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리고 늙으면 죽는다고 믿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때가 된 것은 맞아요. 무슨 때? 신나는 때. 진짜 신나는 때. 때가 다가왔구나.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걸 진짜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은 죽음은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네? 어디에?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안 보니까 그렇지.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을 선택해서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부활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 그분이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요? 우리들은 부활이 없는 거죠? 그러면 생명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죽음뿐이네요, 그러면. 그럼 우리도 부활이라고 믿고, 부활은 마음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됐죠?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했으면 생명이죠. 죽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죽음이 없다고 믿는 마음이 부활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못 믿으면 부활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이라는 뜻은 이런 것과 같아요. 한쪽 의미가 죽고 다른 한쪽의 의미로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아나가 뭐예요? 위로잖아요. 위로. 스타시스, 위의 생명으로 세워졌다. 예? 십자가가 스타우로스잖아요. 똑바로 위로 세워진 것. 그러니까 위의 생명으로,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드러났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근본으로 세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러나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뭘로 여겼습니까? 흠모할 것이 없는 그냥 육체로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로만 보는 자들, 예수님을 육체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무엇로 믿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실상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는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죽음은 없는 것인데 죽음이 있다고 오해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를 육체대로 판단하는 사람의 눈을 맹인되게 하면 육체를 볼 수 없겠지요. 예수님의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무엇로 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본다 이겁니다. 영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고 진리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죽는 겁니다. 한쪽이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마음이 한쪽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 지금 제목이 죽음이니까 죽음이 있다고 오해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은 죽고 무엇으로 부활합니까? 생명만 존재한다고 믿는 마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된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게 뭐냐면 그럼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뭐 이런 말이겠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어야 산다 이런 뜻이에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오해된 생각이 죽어야 진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야 산다 또는 죽어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나 자신을 육체대로 판단하던 의식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나 자신을 육체대로 판단하던 의식이 죽어서 온전한 영과 진리로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죽음이 없는 상태로 의식이 변화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직도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말끔하게 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도 죽는 거 있잖아. 항상 그 마음이 나를 누릅니다. 이와 같이 본래 죽음은 없고 생명만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살아난 자에 대하여 이제 다음 절에서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26절도 봅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각자에게 지금 질문한 겁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죽음이 있다는 생각이 죽고 살아난 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믿고 살아난 자, 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이 없고 생명만 존재한다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라니까요.
죽음은 없다고 믿으십니까? 진실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거든 내 몸뚱아리는 불로 태워서 바다에 뿌려다오. 이렇게 하세요. 낙골당 같은 거 이런 거 돈 들여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또 좀 마음이 좀 넓다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를 대학으로 기증해야지. 시체가 넘칩니다요. 넘쳐. 그것도 수입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잘 받아주지도 않는데요. 기증을 하든 뭘 하든 그것도 조차도 사람의 마음이에요. 진실을 알으라고, 진실을. 진실은 뭡니까? 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육체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몸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답을 다 말씀드렸는데 말씀이고요, 영이고요, 생명이고요, 하나님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신이라고요, 신. 근데 사람이 죽으면 몸뚱아리 남겨놓고 가던데요. 그건 뭡니까? 없는 것인데 잠시 동안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몇천 년 전에 미라가 있어서 뭐 발견되기도 하죠. 가끔씩. 그런데 몇억 년, 몇백억 년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응? 없는 것이에요. 시체도 아예 없는 것이 잠깐 있는 겁니다. 잠깐. 안개와 같이. 너희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그 말씀이 있죠. 그와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동안 시체가 있으니까 그게 진짜 존재하는 시체인 줄 알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원래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있는 건 뭡니까? 말씀만 있었다는 겁니다. 영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현상이 영이 빠져나오고 육체는 여기 남겨놨다고 생각하는데 알기 쉽기 위해서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옷으로도 이 육을 옷으로도 비유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실상 그거보다 더 진실은 뭐냐? 육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영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영이 몸을 빠져나갔으면 다 돌아간 겁니다. 영 전부 100%가 다 돌아간 거예요. 몸을 1%라도 남겨놓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몸은 없는 거예요. 그 영이 돌아가면 100%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 사람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물이 얼음이 되어서 고드름이 됐습니다. 그럼 그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의 형체는 이제 없잖아요. 그런 형체만 변하는 것뿐입니다. 영의 형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바로 물이 얼음이 된 것과도 같은 이치예요. 얼음이 녹으면 얼음 같은 형체가 남아있던가요? 없죠. 그냥 100% 물이잖아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착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죽음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음이 없다고 믿으면 생명이 사망을 삼킨 것입니다. 이게 가장 나중에 일어나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관문이 뭐냐? 죽음을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7날의 언약 중에서 7째 날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죽음이 없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안식을 가져다 주는 7째 날이란 말이에요. 7째 날은 하던 일을 마치고 쉬는 날이죠.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근본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인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여정, 이것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근데 나의 진짜를 찾고 나면 이제 하는 일이 그친 거죠. 그래서 안식입니다. 그때부터는 안식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관문이 사망이라는 이 허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드디어 생명으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사망 나왔죠. 사망과 음부도 나왔습니다. 사망은 뭐겠어요? 사망을 실제로 믿고 지어낸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망이 있다,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 사람에게는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 죽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불못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풀어주겠다는 얘기죠. 존재하지 않는 사망을 실체처럼 오해를 했으니까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망을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서 그걸 불못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불못이 무엇일까요? 불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상징 단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불못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 불못에 던지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을 그 불못. 소금 치듯 불로 소금침을 당하리라. 소금침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옥에 던지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맹렬한 불인데 죽지는 않는데요. 그럼 얼마나 세세토록 뜨겁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구더기도 안 죽으니까. 좀 타서 죽어버리면 이제 아픔을 못 느끼겠는데 안 죽게 해가지고 고문을 한다는 거예요. 고문. 그것도 언제까지? 세세토록. 세세 무궁토록. 참 하나님도 참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사망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음부도 불못에 던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음부가 무엇입니까? 하데스라는 단어예요. 음부라고도 하지만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
존재하지 않는 지옥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지옥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 지옥을 안 믿는 교회는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누가 만들어낸 생각인가요?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어낸 지옥을 지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생각 개념을 이제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불못에 던진다, 이겁니다. 불못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겠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환상으로 존재하는 사망과 지옥을 불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망과 지옥을 불못에 던졌으니까 불못을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불못도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다면 지옥을 지옥에다 던진 겁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불못도 지옥이고 여기 음부라고 돼 있는데 이 하데스도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망과 이 하데스, 지옥을 지옥불에 던졌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을 지옥에다 던졌다니. 그리고도 이 글자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못은 태우는 갈릴리 해변과도 같아요. 불못은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갈릴리 해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운행하시는 장소로 비유한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해가 다 태워지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불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불못이 왜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던지면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랬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정말 내 말이 뻥인지 아닌지. 뻥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될지는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불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불 이러잖아요. 불은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태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게 해줘야 되죠. 깨닫게 해서 태운다. 이걸 성령의 불못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지옥을 불못에 던졌다는 뜻은 사망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사라지게 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둘째 사망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물세례, 불세례를 의미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물세례는 첫째 사망이요. 성령 세례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둘째 사망은 지금 글자로 나와 있죠. 분명히. 그런데 첫째 사망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첫째 사망은 있어요. 또 아니 첫째 부활은 있어요. 말이 헛나오네. 첫째 사망은 없으면서 첫째 부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 사망은 있는데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또 없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다 알게 해놨거든요. 첫째 부활이 있다면 반드시 첫째 사망이 있어야 맞지요? 안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다면 전제가 뭡니까? 첫째 사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첫째 사망이라는 글은 없어요. 그냥 사망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냥 사망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건 첫 번째 사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그와 같이 둘째 사망이 있다면 둘째 부활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또 없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헷갈려 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만 있고 둘째 부활이 없으면 그건 비극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지옥을 불못에 던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불못에 던져진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사망과 지옥을 불못에 던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은 성령의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의 깨달음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자체가 둘째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첫째 부활에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물 세례를 받고는 거듭남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야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뜻이겠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둘째 부활이다. 그러나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과 지옥은 사람이 착각으로 오해를 해서 만든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전부 구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네? 사망과 지옥을 불못에 던지니까 그 사람이 다시 바뀌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바뀌죠. 바뀌어서 어디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던지는 자가 곧 생명책에 기록될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둘로 나누잖아요. 불못에 던지니까 저건 구원 못 받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여기에. 누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회개,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면 그 사람 자체가 그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런 뜻이죠. 우리는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증받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
물로 한 번 죽고 성령으로 한 번 죽고 태어나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시기를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영혼은 한 영혼도 없어요. 한 영혼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다만 시간의 차이만 있다고요. 세대의 차이만 있어요. 그렇다고 맘 놓고 있지는 마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하면 화가 미치리라 아주 속에서 불이 나와서 못 참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든 무엇든 가리지 않아요. 아이고 남편이 무서워서 이런 얘기 했다가 지옥이 없다, 뭐 죽음이 없다 얘기하면 짐 싸가지고 나가라, 그 교회로 가든가 이렇게 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건네지도 못하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 바에는 바른 말 하고서 힘든 게 낫겠네요. 그러므로 사망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요. 허상일 뿐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오해가 풀리고 영과 진리로 깨달으면 그의 혼과 영은 합하여서 한 영으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던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을 둘째 부활의 의미로 기록한 것이에요. 사람이 특히 오해를 많이 하는 책이 계시록이죠. 계시록을 세대주의 눈으로 보면 크게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상징의 언어입니다. 최고의 상징의 언어인데 계시록도요, 다른 성경과 다르지 않아요. 이미 구약에서 묘사한 것들을 이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만 별난 책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계시록으로 세상이 멸망하는 때를 점치려고 해요. 성경 해석가들이 계시록을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동안에도. 세상의 역사적 징조를 보면서 계시록에 꿰어 맞추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죠.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이 계시록에서 나타난 징조와 무리하게 맞추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런 계시록 강해에 매력을 느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나, 그때를 나도 한번 들어보자. 집을 팔 때가 되는 건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예수님 오기 전에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팔기는 좀 아깝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를 합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상징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천국을 밭에 감추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면 풀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비밀이 풀리지 않고 비유가 풀리지 않으면 모든 성경은 자신의 밖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으니까 이 세상 역사하고 이게 맞추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나 자신에 관한 증언인데 그것은 제껴놓고 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 역사와 어떤 조화를 이루어 보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 특히 이슬람 국가에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분을 감추고요. 노출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슬람 교인을 설득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출되면 잡혀 들어가서 죽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세대주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 왔다. 이 세상 멸망할 때가 다 왔다.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면 때가 된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푸른색이 된 게 아니냐. 때가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왜 회복이 된 겁니까? 왜 땅은 회복되려면, 이왕이 되려면 전부 다 되지. 왜 팔레스타인이 왜 또 장악을 해요? 일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이왕이 회복하려면은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런 것으로 이 계시록 역사를 꿰어 맞춰요. 자꾸 꿰어 맞춘다고요. 아니, 이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세계 1차, 2차 대전만 전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전쟁은 얼마든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전쟁이 많고요.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 화산 하나 폭발하면 아이고 때가 됐나 봐. 호들갑을 떨어요. 어디 지구상에 어디 한쪽에서 전쟁 나면은요, 이제 저게 번져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계시록하고 한번 봐라. 내가 이 강의했는데, 계시록을 강의했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예언이 맞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3차 대전이 일어나야지.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은요, 굉장히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자기가 강해를 해 놓으면은요, 빼도 박지도 못하죠. 그 사람의 강해는. 세상에 많이 책으로 나와 있죠. 주석들도 많이 있죠. 강해 서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나오면 빼도 박지도 못해요. 근데 읽어보면 진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진짜는 성경하고 관련이 없는 곳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러니 이 기독교 안에서 신학을 했다든지 그 신학을 교리 신학을 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목사 밑에서 성경을 배웠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를 많이 하겠습니까? 물론 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진짜를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 과정을 제가 얘기하면은 3박 4일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냥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그냥. 제가 그냥 내 개인의 말로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하겠습니까? 네? 개인을 주목하지 마세요. 저를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예요. 다만 먼저 계시를 받아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이 있고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은 영혼도 없고요. 부족한 영혼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들을 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고로 내려놓기 힘든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오늘 제목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가끔씩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 육체라든지 이 보이는 만물이, 우주 만물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솜사탕 같이 이 부풀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가짜예요. 근데 그 보이는 것조차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조차 영입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도 하나님이고 안 보이도록 나타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현현으로 봐야죠.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은 실망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실망스럽게 다가오는 세상을 보면서 어떨 때는 실망 안 주는 세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분이 좋죠.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러다가 나에게 잘 안 대해주면 금방 토라지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잘못 보았기 때문에. 겉만 보았기 때문에. 자,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음은 없고 생명으로 존재한다입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이 진리를 알아듣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여기 예수도 나오죠. 예수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 생명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언론 보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잘못 본다는 거예요. 글도 잘못 보는 것이고 말도 잘못 듣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했지 뭐 일본어로 했습니까? 중국어로 했습니까? 그런데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조금 자세히 천천히 들어보면 못 알아들을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겠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귀가 없으니까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요.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예수도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초반을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실까요? 왜? 성경의 인물이 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까? 하도 많은 그 많은 허다한 이름 중에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아, 그거야 잡히는 대로 했겠지. 베드로가 설교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금방 생각나서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하시니.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겠지요.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살아있고 아브라함은 죽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그 사람 모습은 없습니다. 돌아갔으니까요. 그러나 그도 신이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영으로 돌아갔으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진실을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얘기하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아브라함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는 말씀도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하신 말씀도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죽음은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보세요. 자신에게. 가족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 우리 아들이나 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없어요. 죽음은. 그러나 아들이 아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형체는 바뀌었습니다. 고드름이 녹으면 물이 되듯이 형체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아들 찾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그 아들이 나와 하나예요. 그럼 어디서 찾아요? 나와 하나니까 나를 보면 되지. 그 다음에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있죠. 그 종 예수를 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맞죠? 그러나 자기를 비우고 신분을 낮춰서 사람의 모양, 곧 종의 형체를 입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원래 본체였어요. 그러나 나를 비웠습니다. 기억을 비웠어요. 그리고 내 신분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나니까 기억도 안 나죠. 신분도 낮아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종이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니죠. 뭐가 됩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종이요. 깨닫고 나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예수를 근본 하나님으로 다시 세웠다는 뜻이에요. 근본 하나님으로 격상시켜 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화롭게 되었다. 왜? 창세 전에 함께 영화로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면서 종의 형체를 취했는데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느냐?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영화롭게 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보면서 육신을 죽을 육신으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육신이 죽은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현상은 있습니다. 죽는 현상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말씀이 됐으니까 육신이 말씀이지 뭐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죽음이 없다고 믿는 이유는 죽은 시체를 죽음이 있다고 믿는 이유는 죽은 시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말씀 초반에 드린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실상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보더라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매직이라고 있죠. 마술, 트릭,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어요. 다 환상을 보고 진짜라고 여기도록 트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도요, 마술사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마술 중에 마술, 예? 아니 마술사들이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에 비하면 유치한 거죠. 유튜브를 봤는데,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람이 이 광장에서요 의자도 없는데 의자 앉은 모습을 취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어요? 무릎을 이렇게 의자에 앉은 것처럼 구부리고 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의자가 없어요. 참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반바지를 입었으면 들통납니다. 왜? 바지 속에 쇠가 이렇게 있어요. 쇠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쇠가 신발 밑에 이게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술은요 그냥 실제 같아요. 너무나 이 세상이 너무 실체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속게 한 이유는 그냥 속여서 지옥에 보내려고 했겠습니까? 속인 다음에 다시 눈을 열어서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저것이 진짜란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속지 마세요. 보이는 대로 속지 마세요. 눈으로 본 세상은 모두 착시로 본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죽은 시체를 보았다 해도 진실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시체는 본래 없는 것이고 말씀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물질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안개가 한동안 있어도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육체는 보이는 형체로 잠깐 있는 것처럼 속이는 말씀이에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녹으면 물이 되는 것처럼. 그럼 얼음이 따로 존재하나요? 물 아니면 얼음. 이게 둘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지, 얼음이 녹아서 물도 생겼고 또 얼음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사람에게는 사람의 시체가 있으니까 육이 여기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시 현상이에요. 시간만 지나면 다 없어져요. 안개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이 이 육신은요, 다 없어집니다. 그냥 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남기고 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이 몸을 놓고 간 것 같아도 영과 몸이 모두 영으로 돌아간 거예요. 몸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이미 사라져서 없는 것인데 시간 차이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요 그림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100%이고 말씀이 100%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육을 또 아무렇게나 사용할 것 같아가지고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제가 언젠가는 그랬어요. 육은 한 20%라면 영은 80%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영이 100%요, 말씀이 100%입니다. 육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뿐이에요. 신성뿐이고 하나님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끝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랬죠. 자, 일단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잠깐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이 말씀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망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생명만 존재하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나타났다, 드러냈다, 이게 3번 나와요. 맞죠? 잘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다 나타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3번이나 나와요. 자, 그런데 나타났다 이 단어를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났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대주의자들 말처럼 장차 나타날 예수의 지상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지상 재림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죽음이 없고 생명만 존재한다는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끝났다.
그런데 어떻게 장차 나타난 것으로 여깁니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나타났다는 걸 두 번 얘기하잖아요. 연거푸. 그러니까는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했느냐? 사망을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사망이 없다고 믿게 된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영은 오직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끝에만 봅니다. 끝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줬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놓아주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까지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에 무슨 뜻을 전해주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분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증언자로 오신 분이죠. 그럼 그분은 생명입니다.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은 거예요. 죄. 그럼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를 찾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차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참남하도다 하면서 그 죄를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왜 놓아주려고 했을까요? 빌라도는요, 율법 없는 자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 없는 자라는 거예요. 법 없는 자가 뭐예요? 율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만 있습니까? 진리만 있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생명 자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찾지 못하니까 죽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빌라도는 나쁜 놈,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건 사람의 생각이 쓴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 말 쓴 적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표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법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자.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진리를 다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는 마세요. 빌라도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렇다, 진리는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에게서 죄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잘못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예수를 잘못 봤으니까 죄가 보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생명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정하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은, 거부했다는 것은 생명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실태예요. 생명을 거부하면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부정하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없고 생명으로만 존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육신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